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신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암담하고 거칠고 무례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암담하고 거칠고 무례한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생명을 입은 사람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주님의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의 빛을 받아서 구석구석까지 밝게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온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결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가 돌아왔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매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도 중보가 끊이지 않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성찬이 그리고 친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와 도우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일출을 여러분들 혹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꼭 새해 첫날이 아니더라도 바다에서 보는 일출의 그 장엄함은 우리 마음이 웅장해지게 해줍니다. 사실 한국에 산다면 새해 첫날 바다 어디로든지 달려갈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일출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곳 켄터키는 최소 8시간, 9시간을 달려가야지만 일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부 쪽 해안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요즘엔 안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엔 그런 열정도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일출을 볼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지 그 일출을 보려고 합니다. 일출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그런 감정, 이것은 어떤 장엄함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애국가 화면이 나올 때 그 해 뜨는 일출 장면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출 장면을 보면서 만든 노래들이 꽤 있습니다. 박두진 선생님의 시 해라고 하는 그 시의 가사로 만들어낸 그 조하문이라고 하는 가수가 만들어낸,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만든 해야라고 하는 그 노래가 대학가요제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노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김민기 씨가 가사를 쓰고 송창식 씨가 거기다 곡을 붙인 내 나라 내 결애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시작하는 그 가사인데 굉장히 저는 그 내 나라 내 결애가 해야보다는 저한테 훨씬 더 정서에 다가오고 저는 꼭 그걸 들으면은 애국가를 이걸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 나라와 내 결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그 시가 그리고 그 곡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걸 들으면 해가 정말 떠오르는 내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밝은 빛이 비쳐나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을 뚫고 밝은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써내려간 그 시가, 그 곡조가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좀 환한 빛이 비치는 그런 시간이 올 한 해 동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창세기 1장을 좀 앞부분을 몇 번 계속해서 집에서 읽어보았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그리고 어둠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혼돈과 공허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암담할 때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캄캄함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전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몇몇 바울을 찾아온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그런 항구 도시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고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참 힘드네. 믿음으로 섬기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영 마음에 편치 않네. 아마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갔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서 떠난 이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애써 키워낸 고린도 교회를 그 교회 리더들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또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온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그 문제들을 바울에게 모두 쏟아놓았고 이를 듣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해졌습니다. 자칫하다는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무언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바울은 장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양육한 사람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또 누구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마음은 익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는 누구파, 나는 또 누구에게 배웠으니 누구파 이런 식으로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일들로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결혼의 신성함을 해치는 무분별한 일탈행위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걸 그냥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것저것 모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잣대가 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인들 간에 벌어진 소송으로 인한 문제들도 있었고 어떤 은사가 가장 귀한 것이냐고 자기들끼리 은사 가지고 싸우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인 분별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일상적인 자잘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담은 편지를 써내려 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다 다루다가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기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을 교회의 법대로 치리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13장에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사랑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바울의 설명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장에 담겨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모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사랑과 부활신앙 이 두 개를 축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과 부활신앙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고 또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아주 짧지만 강력한 그런 당부를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제와 담대 하나로 세상의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걷는 길, 그리스도로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믿음의 길 중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낀 것처럼 우리가 가는 앞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그 길이 방향조차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또는 어둠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와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저 무작정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것처럼 거칠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드럽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에 마주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교회 생활에서 지도자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또 그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일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고 그렇게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답변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그들을 대표로 해서 바울에게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공동체의 마음 씀씀이가 바울은 그의 마음이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바로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아나파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힘을 회복하도록 휴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다 또는 기운을 차리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숨을 돌리게 해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를 나눠주는 사람 역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생기가 솟아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기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생기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아흐는 숨 또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 무엇입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숨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람이 불면 무언가 움직이게 됩니다. 바람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서적인 의미에서 영,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운동과 관계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 루아흐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생명의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 것처럼 생기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께서도 동일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어렴풋이 들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방 안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두움만 있고 움직임이 없는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 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였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영이 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공동체,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생기를 품은 사람들, 성령을 품은 사람들, 생기를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구석방에, 다락방에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광장으로 나가고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제사장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 끌려가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생기가 있었고 그 생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호흡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숨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생기를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 가만히 숨쉬고 있는 것이 답답한 그런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만 혼자 그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기를 나에게만 공급하고 숨을 들이쉬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사람들은 자기 앞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거친 숨을 내쉬고 살아갈 때, 서로를 상하게 하면서 살아갈 때, 병들어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고 생기를 품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숨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숨 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기를 품고만 있지 말고 그 생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불어넣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숨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기를 품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그 생기가 부족하다면 주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생기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명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찰 때,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찰 때,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생기를 숨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그 생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는 주연절 기간 동안에 또한 이렇게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생기를 숨쉬면서 그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생기를 나누는 삶, 주님의 복음의 생기를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생기를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혼자만 숨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존재들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넉넉히 숨쉴 수 있도록, 우리가 생기가 부족해서 헐떡이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찬 그런 존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생기를 품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생기를 이웃에게 불어넣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생기를 같이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기를 계속 나누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생기를 품고 그 생기를 다른 존재들과 나누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